오늘 본문 말씀은 마침내 노아가 방주로 나와서 그가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황량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대로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게 하시겠지만 지금 노아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홍수 전의 세상과 완전히 딴판의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아름다운 곳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풍경이 기가 막힌 곳은 또 얼마나 풍경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노아 홍수 이후에 바뀌어진 풍경들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 바라보니 홍수 이전의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황량하고 어떻게 보면 무언가 비릿한 냄새들, 참 고약한 냄새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눈앞에 펼쳐진 전혀 낯선 세상, 새로운 상황, 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노아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래서 쫄딱 망해서,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대요. 숟가락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밤에 거의 도망치다시피 도망해서 왔는데 너무나 막막한 현실 상황 앞에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이 막막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그냥 계속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참 힘든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노아는 무엇을 했는가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들을 보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태우게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방주 안에 피하여 생명을 구하여 주셨고 이제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망연자실하지 않도록 노아에게 새 출발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 모든 준비는 다 해주셨어요. 제물도 있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돼 있어요. 무엇만 남았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만 남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도 나오고 뭐 푸념 섞인 그런 말도 나올 것이고 절망스러운 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셨냐면 향기라고 표현하셨어요. 노아는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결한 짐승 또 정결한 새를 잡아서 제물을 취하여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제라고 했으니까 잡아서 뭐 불에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번제였을 텐데 뭐 연기가 나고 하는 뭐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향기라,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향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향기라는 뜻이 뭐냐라는 건데, 이 향기라는 이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냄새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합쳐졌어요. 냄새 또는 뭐 향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합쳐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시키다, 만족스럽게 하다, 또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정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향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제사가 되고, 더 나아가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해 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그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덮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와 진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제사, 이 모세의 이 오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오늘 이 창세기를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제사에 대한 문제, 결국은 이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쉼터, 이 피난처가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해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이 향기라는 이 히브리어가 오늘 이 노아라는 이름과 아주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 또는 쉼,
또는 위로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그 단어의 뜻인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향기라는 이 단어도 같은 어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향기와 노아라는 이 단어는 아주 서로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이것을 향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있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이 제사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노아가 드려지는 이 제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향기다. 내 공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더 나아가면, 노아가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제사, 오늘 노아의 이런 제사뿐 아니라 모든 이런 구약 성경의 제사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한다. 어떤 연예인이 이런 간증한 걸 제가 잠깐 지나가다가 그냥 쓱 하고 보면서 본 적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결심을 했대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대요. 무슨 출연 제의가 오고 어디서 협찬이 들어오고 해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이 원칙은 깨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저는 이런 결심과 기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거는 무슨 아니죠. 무조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죽자 사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안식을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므로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무슨 한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십시오. 어떻게 되든 간에 정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려야 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예배의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싹 하고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무엇을 살짝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목적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생각들을 발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성경을 읽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다양함은 훨씬 더 풍성해요. 참 신기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 읽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거는 내 머리가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이름이 또 제가 설교를 자랑하는 건가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내 생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저는 제 머리를 알거든요. IQ 100 뭐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머리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볼까요? 어떤 말씀하시는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악한 사람의 본성은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악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은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걸 또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지금처럼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물로써 이런 심판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완전한 심판 외에는 이제 이런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뀐다면 계속 이런 심판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이런 홍수의 심판으로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결국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사를 향기로 받으신 이 사건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이 땅에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일하게 입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도구는, 수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뿐이다. 예배다. 이걸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악하니까 더 이상 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로써 세상을 완전히 끝내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판, 물로써 또다시 누군가 남겨놓고 하는 이런 심판은 없다. 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향기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보충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건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밑줄을 쫙 긋고 노란색으로 그냥 표시 좀 해놓으셔야 돼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심판으로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한시적으로 내가 이 땅을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 부패한 세상이지만, 사람의 악한 본성이 바뀌지 않지만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외에는 사람의 악한 본성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난 다시는 이런 물로 심판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는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시한부적 보존과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시간과 여유냐면 말씀 보세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섭리해 주시겠다. 괜히 우리를 공포스럽게 조장해서 갑자기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그냥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질서대로 난 그대로 하겠다. 심음도 있고 거둠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과 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갈 것이다.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이후에는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것을 내가 유효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는 계속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의 완성은 언제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절망을 봐요.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사라질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희망을 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내가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유예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간과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여러분, 이걸 조금 바꿔 설명해 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전체적인 우주적 종말이니까 그렇게 치고,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을 조금 다르게 바꿔 볼게요. 아직 건강이 있을 동안엔, 내가 아직 기력이 있을 동안에, 아직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완성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쓱쓱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내일이라는 거죠. 어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일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은 여러분 그냥 무의미 없이 흘러가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시간이고 기회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여건이 만들어져 있을 때 나중에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해봤자 소용없고,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시간이 있고, 아직은 땅이 있고, 아직은 내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고, 아직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와 이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땅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기회, 이거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내일이 어떤 시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깜깜절벽의 세상인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땅이 있을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라. 내가 그 동안까지는 오늘 말씀처럼 추위나 더위나 낮과 밤이 다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다시 볼까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시적인 기회와 환경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둘러대지 못하도록. 이 기회와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읽어요. 천천히 묵상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천천히 묵상하는 그렇게 말씀 읽기도 하고 또 빠르게 읽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눈이 좀 침침하면 제가 듣는 성경을 또 선택해요. 어떤 분 성경을 듣는데 그분 성경 읽는 게 제가 듣는 성경 중에서 제일 제 귀에 탁 꽂히는 그분이 있더라고요. 성우인데, 성우 신호는 권사님이신데 그분 읽어준 성경 구절들이 참 이상하게 제 마음에 탁탁 머릿속에 꽂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본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 딱 듣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탁탁탁 들려지면서 내 안에서, 제 안에서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 이런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아직 내 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땅이 있을 동안까지 내가 주겠다. 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땅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땅이 있을 동안에, 내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동안에, 아직 내가 건강할 동안에, 아직 내가 기억력이 있을 동안에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